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7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는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의 팬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팬이란 말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뜻은 뭐냐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래요. 운동 경기라든지 또 연극, 영화, 음악, 또 배우나 가수 등을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운동이나 연극, 음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에 팬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팬이 된다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는 거죠. 내가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운동 경기나 연극, 배우, 가수가 내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자리를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TS에 내가 팬이다. 그러면 BTS가 내 최우선 순위인 거예요. 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우선 순위로 자리 잡은 그것에 의해서 모든 성향과 성격이 달라지고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나를 움직이게도 하고 나를 올인하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미들이라고 그러죠. 그 BTS를 좋아하는 외국 사람들 중에는 BTS가 한국 가수인데 그 한국 노래이기 때문에 그 한국의 언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독일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언어보다도 한국어를 더 사랑하고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크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팬입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팬이 되어야 됩니다. 이 팬이라는 말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다시 바꾸어 말하면 예배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좋아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움직이게 하고 일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내 삶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팬이라는 것과 예배자라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그거는 시간이에요. 팬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행과 나이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변할 수 있어요. 유행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배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에도 변함이 없이 그 마음을 유지해야만 예배자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 3장은 하나님의 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신상을 딱 세워놓은 다음에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내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 야금 모든 악기를 연주할 때 자기가 세운 금 신상에다가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이 풀무불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 용암 같은 거예요. 그 용암에다가 던져넣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악기 소리가 들리자 다 엎드려 절을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이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었죠. 그러자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약속대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풀무불에 용암에다가 던져 넣었습니다. 자, 용암에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녹아버리죠. 다 죽어버립니다. 타서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느부갓네살 왕이 보는데 분명히 그들을 던졌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타지 않는 거예요. 살아 있어요. 또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네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들이 상하지도 않았고 타지 않았고 또 보니까 그 세 친구들 말고 넷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이 왕이 너무 신기하니까 세 친구를 불러요.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거기서 좀 나와봐라. 그들이 나왔는데 보니까 왕도 관리들도 다 봤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몸이 상하지 않은 거예요. 몸만 상한 게 아니라 머리털도 타지 않았어요. 옷도 타지 않았고 변하지도 않았어요. 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놀랐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 세 친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고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자, 이들을 이렇게 구원할 신이 없다. 앞으로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누구든지 모욕하면 그들을 저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팬이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팬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팬이, 주인공이, 또 스타가 자기를 알아보지 않아도 그에 대한 존경과 사랑과 그 마음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팬은 스타가 자기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래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잠깐만요. 봉우가, 너 일어나서 앞으로 와서 앉아. 자꾸 얘기해서 다른 사람, 아니 떨어져서 붙어 앉지 말고 떨어져서 앉아. 예배 드리는 시간엔 예배를 드려야지 자꾸 와서 얘기하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떨어져서 앉으세요. 자,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앙이요 고백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팬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이 닥쳐도 심지어 목숨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예배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도
그분이 나를 구해주지 않아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아도, 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아도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것이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팬, 하나님의 팬이 돼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고 좋게 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오늘 이 새 친구를 풀무불에서 건져냈듯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먼저는 결박이 내 마음을 묶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의 아들과도 같도다.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은 결박하여 불에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던지고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닌다고 놀라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은 세 명의 몸을 결박하고 묶었을지는 모르지만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다시 말해 그들의 마음은 결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돕는 천사를 보내셨고 인간의 상식으로 살 수 없는 풀무불에서 그들의 생명도 육체도 살아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이 세상에 묶여 있어요. 또 우리는 죄라는 것에 묶여져 있습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고민과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의 믿음만큼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고백만큼은 묶여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의 그 믿음, 또 입술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 묶여 있어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묶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결박이라는 것은 끈을 가지고 묶는 거죠. 근데 이 결박이 꼭 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주변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 친구들이 나를 결박하고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나를 어디로 가지 못하게 자꾸 나를 이끌고 가요. 좀 안 좋은 친구들은 나를 나쁜 짓을 하게끔 데려가기도 합니다. 죄를 저지르게끔 하기도 하고 나에게 나쁜 것을 강요하면서 나를 묶기도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떨 때는 나를 결박할 수도 있어요. 또 인간적으로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내가 묶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끈이 될 수 있죠.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결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결박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묶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묶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푸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프랑스에 기파탱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1962년도에 불치병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좀 이름이 길어요. 전문적인 용어인데 진행성 고라성 섬유 이형성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사람이 서서히 딱딱하게 굳어가는 병입니다. 뼈도 굳게 하고 관절도 굳게 하고 다 굳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 건강한 사람은 인대와 힘줄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뼈와 뼈 사이가 그 연골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 그 연결이 돼 있는데 사람이 이게 손가락도 그렇고 관절도 그렇고 다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죠. 그런데 이 병에 걸리면 이 모든 뼈대의 구조가 다 붕괴돼 버립니다. 그래서 연결 조직들이 단단하게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구부리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펴져가지고 탁 굳어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육과 관절이 굳어는 병. 자, 바로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결박된다, 묶인다라는 것은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걸. 여러분의 마음이 결박된다는 것은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마음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것을 믿지 않아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겁니다.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변화되질 않습니다. 다 튕겨져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왜 마음이 굳어버려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만나기 위해 개인을 독단으로 신의 산으로 부르세요. 자, 그러면 하루 이틀 한 3일 4일 정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겠죠. 무려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지도자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모세가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점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많은 기적과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언등한 데 없고 지도자 하나 없어졌다고, 모세가 없어졌다고 두려움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그 두려움 때문에 어미를 잃고 방황하는 병아리처럼 이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받은 10계명을 들고 돌판에 새긴 걸 들고 딱 내려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참으로 목이 굳은 백성이다. 이 표현은 목이 굳었다. 이 말은 교만할 때 쓰는 말입니다. 저 사람 참 교만하네. 그럴 때 저 사람 참 목이 굳어 있네. 뻣뻣하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표현들이 왜 나오느냐?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서는 교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굳어 있으니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선배들, 어른들을 공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도 하지 않죠. 그들에게 다가가지도 않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원인은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이 나를 굳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도 몸도 생각도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결박됐다는 것은 굳어지는 걸 얘기해요.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부드럽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 찰흙을 여러분들 만들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찰흙이 이렇게 손으로 주물거릴 때는 참 부드럽죠. 근데 이 찰흙을 주물거리다가 잠깐 옆에 놔두고 내가 다른 일을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오면은 이 찰흙이 어떻게 돼 있어요? 딱딱해지죠. 굳어집니다. 근데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그 찰흙을 어떻게 하면? 다시 주무르면 부드러워지기 시작하죠. 그대로 놔두면 딱딱하게 굳어서 깨져버리지만 그것을 완전히 굳기 전에 주무르기 시작하면 그 찰흙은 다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딱딱한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이 자꾸 주물주물해서 만져가지고 부드럽게 만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박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생활에 문제에 여러분들이 다 결박돼 있고 야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구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실 거예요. 오늘 이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결박되었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굳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풀무불에 들어가는구나. 죽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야. 혹시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난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야. 그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결박되어 있는 것도 풀어주셨고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와 같은 마음이 굳어지는 결박되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신앙의 체질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이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지금 이 세 친구는 푸른 뿔에 들어갈 때 분명히 결박이 되어져 있었어요. 끈으로 묶여져 있었, 밧줄로 묶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5절에서는 결박되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푸른 뿔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묶고 있었던 밧줄이 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밧줄도 타면 누구도 타야 돼요? 사람도 타야죠. 옷도 타야죠. 아니,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은 온전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뭐는 타야 되는 거예요. 옷은 타야지요. 여러분 그 영화들 보죠. SF 영화들 보면은 막 로봇들이 인간의 몸을 변해가지고 막 내려와요. 근데 옷을 입고 있었어. 근데 불구덩이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몸은 안 타는데 옷은 타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상식이라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풀무불에 들어간 이 세 친구들을 생명만, 몸만 건진 게 아니라 뭐도, 옷도 건지신 거예요. 밧줄은 탔는데 옷은 안 타요. 머리털도 안 탔어요. 아예 탄 냄새조차도 없었다는 거죠. 뭐 이들의 몸이, 이들의 옷이 특수 체질입니까? 옷이 구리로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이들은 신앙의 체질을 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진 신앙의 체질이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체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체질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말해요. 첫째는 불필요한 것은 태우고 필요한 것을 지키는 겁니다. 풀문불 안에서 밧줄은 불필요한 거예요. 태워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들에게 몸뿐만 아니라 옷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영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은 풀무불처럼 뜨거운 불로 우리를 태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태우시고 지켜야 될 것들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저히 내 안에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답답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로서는 불필요한 것들인데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죠. 성령님이 태워주셔요. 하나님이 태워주셔야 돼요. 그럼 불필요한 것들은 없어져요.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순금을 만들듯이 용광로에 금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금광 같은 데서 막 캐와요. 그러면 거기에 금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불순물이 다 섞여져 있어요. 그럼 그거 갖다 어디다 넣어요? 용광로에 집어넣습니다. 그 안에 용광로에 집어넣어가지고 나중에 꺼낼 때 보면 뭐만 나와요? 순금이 나와요. 99.9%의 순금이. 왜? 용광로 안에서 불순물들이 다 태워져가지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앙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얻고 잘되고 순탄한 것만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바램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것들을 태우시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우리 안에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죠.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이 신앙의 체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체질이에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영적인 체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것, 이 기본이죠. 기도하는 것, 신앙의 기본입니다. 뭐 앞에 나와서 대피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신앙의 체질입니다. 영적인 삶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여러분들은 바로 이 신앙의 체질, 예수의 체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신앙의 체질로 바꾸셔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새 친구를 건지듯이 우리의 삶을 건져주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